네,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여행을 떠나는 일이라고 하죠. 오랫동안 갇혀 있다가 이제 멀리 좀 여행을 다니고 싶어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평생 일을 하면서 또 살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제일 원하는 것은 좀 쉬는 것이겠죠. 또 쉬되 이왕이면 안 가본 곳을 여행하면서 쉬는 것이 아마 대부분의 그 사람들의 소원일 것입니다. 쉬고 싶고 또 놀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의 또 로망이지만 막상 또 할 일이 없어지면 막상 놀다 보면 참 그것처럼 힘든 것이 또 없다 하는 것을 또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세상에서 제일 무료한 인생은 할 일이 없는 인생이다라고 하죠. 또 제일 비겁한 사람은 할 일을 회피하는 사람이다라고 하고, 또 제일 나쁜 사람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일을 안 하고 노는 것을 더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죠. 본인은 좋을지 모르지만 식구들과 주변 사람들은 또 많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전도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해서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다시 말하면 지옥은 할 일이 없는 곳이다 라는 것이죠. 할 일이 없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 일이 있는 것이 사실은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아담에게 할 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담을 그냥 놀고 먹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일이 고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일을 하기는 해야 하지만 땀 흘려 해야 되고 고통 속에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죄를 짓기 이전에는 일이 행복이었지만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일이 고통과 함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행복이란 것과 고통이란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같이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행복과 고통이 함께 있는 것은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더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과 또 같은 일을 하면서도 고통스럽게 불행하게 일을 하게 되는 것은 그 일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느냐, 이제 거기에 달려 있게 됩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감사하면서 일을 하면 좀 더 행복하게 일을 할 수가 있지만, 같은 일을 하면서도 불편한 마음으로 억지로 하게 되면 더 힘들고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도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누가 시키는 일을냐에 따라서 그 일의 가치는 하늘과 땅만큼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느냐 하는 것 역시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일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원해서 하는 일과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은
정말 가치가 다른 것이죠. 만약에 대통령이 LA 방문해서 올림픽 거리에 꽃을 이제 심으라고 시켰다고 하면 아마 LA 시장이 나오고 아마 좀 높다는 사람들은 다 나와서 보든지 하든지 그렇게 되겠죠. 누가 일을 시키냐에 따라서 그렇게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하고 먹고 자고 쉬고 하는 것은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일입니다. 다만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이냐 또 무엇을 위해서 하는 일이냐에 따라서 가치와 열매가 달라지게 되죠. 노래하고 찬양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누구를 위해서 부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의 자신도 일을 하면서 더 행복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없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삶이 사명적인 삶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모든 일의 가치는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내가 다른 동네 가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명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만인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사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사명은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명에 충실하다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은 순교로서 그의 사명을 다하게 됩니다. 모세가 태어난 것도 사명이었죠. 남자아이로 태어난 아이는 다 죽이라는 그 바로 왕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아닌 그 명령을 내린 바로의 딸에게 구출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서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로 부르셔서 40년을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80세의 나이에 해야 될 진정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 사명을 받은 나이가 80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모세가 태어날 때 이미 그 일을 맡기려고 하나님은 계획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에는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1장에는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탕치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모든 제자들에게 주시는 위대한 세계 선교의 사명이 나오고 있고 9장에는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사명을 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은 바울이었죠. 사명이
그 인생을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사명에 눈을 뜨는 장면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잘못된 사명에 인생을 걸고 살아왔습니다. 교회를 없애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대낮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보면서 눈이 멀어버리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습니다. 자신이 붙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 아나니아를 통해서 기도를 받고 다시 눈을 뜨게 되죠. 그리고 나서 자신의 생각, 자신이 생각했던 사명이라고 했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됩니다. 교회를 없애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던 사람이 이제는 온 세상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바치게 됩니다. 예수 이름을 없애려고 하던 사람이 온 세상에 예수 이름이 충만하게 퍼지게 하는데 일생을 바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이미 무슨 일을 시킬지를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명이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사명이 있습니다. 아직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명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말도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관심이 있는 것이 먼저 눈에 들어오고 관심이 있는 것이 먼저 귀에 들린다라는 것이죠. 사명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존재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보이지가 않고 말씀해도 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사명은 우리의 존재 이유라고 했습니다. 삶의 목적입니다. 그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짐승은 먹을 것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붙잡혀 사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캘리포니아 드림 금광을 찾으려고 캘리포니아에 사람들이 몰려들 때가 있었죠.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산을 다 뒤져보았지만 그 산에 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 입구에다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서 팻말을 꽂아 놓습니다. 이 산속은 내가 다 뒤져봤지만 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괜히 이 산에 올라가서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다른 산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팻말을 꽂아놓고 갔습니다. 그 후에 사람들이 와서 보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야, 이 사람 정말 참 좋은 사람이구나. 참 친절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다른 산으로 가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반대로 생각할 것입니다. 이 친구가 이 산에서 금을 발견하고 혼자 다 차지하려고 수작을 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어이 산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솔로몬은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다 살고 나서 하는 말씀이 내가 인생에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걸 다 해봤지만 인생의 행복이 부귀영화에 있지 않습니다. 다 헛되고 사람이 이 땅에서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이 솔로몬이 그렇게 친절하게 안내문을 우리에게 써서 보였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수작을 부리는구나. 혼자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금이 없는 그 산에 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 헛된 인생을 살아보고 그리고 나서야 솔로몬의 말이 맞았구나. 우리 인간도 똑같이 그런 전철을 밟아가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됩니까? 관심이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우리에게 써주셔도 우리는 그 말을 따르지 않고 헛된 길을 가고 나서 나중 가서 그게 옳았구나. 그때 가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바로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에 끌려가는 사람입니다. 고든 맥도날드라는 사람은 사람의 삶을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충동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과 사명에 이끌려가는 삶, 이같이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안병욱 교수는 사람의 인생을 말하면서 첫째는 육신의 탄생이 있고 둘째는 정신적인 혼의 탄생이 있고 세 번째는 사명자로서의 탄생이 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소명이라고 하는 이것은 being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being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의 존재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것이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고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doing이라고 할 수 있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소명은 나는 누구냐에 대한 해답이고 사명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실천하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명에는 일반적인 사명이 있고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명이라고 하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보편적인 그런 일들을 말합니다. 아내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남편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라의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사회 속에서 사회인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는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저는 목사로서의 부름을 받았고 또 여러분들은 또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또 집사님으로 선교사님으로 등등 각자로 부름받습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다르게 주신 특별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 엠베서더라고 말씀하죠. 대사는 자기 나라에서 파송받는 것이죠. 대통령에 파송하는 것입니다. 대사는 그 나라를 대표해서 그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이 있죠. 그것은 첫째로 가장 큰 계명이 있고 큰 사명이 있습니다. 큰 계명은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장 큰 사명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 가장 큰 계명은
우리의 인격과 성품에 대한 것이고 가장 큰 사명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은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내 양을 돌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사명을 주셨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실 때 처음에는 이해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갈릴리 호수를 벗어나 본 적이 없고 평생 물고기 잡는 것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살아오던 정말 고기 잡는 것밖에 모르는, 갈릴리 호수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넓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인이 되라고 하나. 아마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린가 참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예루살렘 광장으로 나가보니까 이미 세상 각 지에서 이미 우리가 가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세상 각지에서 다 예배드리러 다 거기에 모여 두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되 이미 그렇게 다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핍박이 일어나니까 그들은 자연히 여러 사방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이 사도행전 1장의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이미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받고 사명을 깨닫기 전에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깨닫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주어진 일에 충실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 선교의 중심에 와 있습니다. 세계를 복음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미 세계 구석구석에 사람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하면 그것이 다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도행전 20장에는 이런 말씀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 관계를 인해서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라고 말씀합니다. 사명의 길에는 고통과 눈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인내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외로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당할 때 겸손과 눈물로 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결코 쉬운 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명은
그냥 거창하고 큰 것만이 사명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온 세상에 직접 나가는 것만이 사명은 아닙니다. 큰 사명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각자의 삶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갖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한 사명입니다. 셋째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 사명이고, 또 네 번째는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 역시, 이것 역시도 중요한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영적인 힘이 없이는 다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 역시도 중요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이 전부 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사명인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만이 사명이 아니라 성경 말씀 하나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사명이다. 가정도 사명이고, 교회 봉사도 사명이고, 세상에서 일하는 것도 사명이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자체가 이미 우리는 사명자로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명감으로 끝까지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사명이요, 또 그것이 행복이다라는 사실을 늘 생각하시면서 주신 사명을 정말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은혜롭고 보람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